자, 빛이 가장 밝을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빛이 가장 빛날 때죠. 온통 사방이 암흑으로 어둠에 있을 때 작은 불빛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온통 검은색인데 노란색 별이 딱 뜨면 그것만 딱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빛은 세상이 밝을 때가 아니라 아주 어두울 때, 아주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별은,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9장 말씀인데요. 그 9장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빛나는 그런 별처럼 그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5개로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6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수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란 뜻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본질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본질, 본질.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물의 본질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의 본질이 전거죠. 그래서 이름 안에는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본질을 부르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5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성가대도 칸탄타로 찬양하고 우리 인생에 찬양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의 이름 5가지의 뜻의 의미를 잘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묘자예요. 기묘자는 영어로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자란 뜻이죠. 자,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놀라워라. 네. 지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놀랍잖아요. 아이들이 지혜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지혜가 있으면 그걸 바라면서 놀라는 거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날마다 놀라워요. 예? 저는 날마다 놀라워요. 저희들 아이들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얘가 어떻게 사람이 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냥 날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그 사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놀래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놀래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놀랄 일이 별로 없으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세요.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사람들의 병든 자들 고쳐주실 때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럴 때마다 놀랍잖아요. 원더풀 원더풀.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알면서 이렇게 잘 놀라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죠? 그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게 원더풀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그 인생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원더풀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대훈이가 이렇게 세례받는 거 원더풀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대훈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전도가 안 됐으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외롭게 말이에요. 어디 있었겠니 너. PC방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예수 믿고 지금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니 원더풀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의미가 기묘자 그런 뜻이에요. 절 따라해 봅시다. 놀라워라. 예,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사라는 뜻은요 카운셀러라는 영어가 되어 있는데 상담자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하 그렇구나. 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별명이 뭐죠? 성령의 별명?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절간 이름이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자가 그게 가르칠 사자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깨달음이 오면 아하 그렇구나, 그런 거 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죠. 그거 모사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 앞에서 깨달음이 오고, 신앙생활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그 힘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다 감사한 일이구나,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사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크신 은혜라. 그 뒤에 뭐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게 오는 거라고요. 그게 모사예요, 모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최고의 카운셀러를 내가 모신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정리가 되고 명확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막 분주하게 막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 그냥 성탄절에 어디 오면 돼? 교회 오면 돼. 그냥 명확해져.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명확한 진리 앞에, 그분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싹 인생이 정리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일을 지도해 주시는 그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요동할 시간이 없어. 복잡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아하 놀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mighty, almighty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가 터져나오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전능성, 창조의 능력 아니겠어요?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불가능 앞에서 사람들은 포기해, 안 돼, 내 스스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니, 되거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난 여기까지야, 나는 그만해야 돼,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 다시 해봐, 다시 도전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나에게 너 끝이야, 너 아웃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다시 일해봐, 다시 도전해봐,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전문성 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는 그물 던지는 건 무식한 짓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 밑에 고깃대를, 없던 고깃대도 모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물 던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많이 잡았으면 그것을 끌어올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전능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보호자는 뭐예요? 고마워라.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조건 없이 가족을 책임지며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잠시 돕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실패해도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며 시간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나를 품고 사랑해 주시는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있는 막둥이 영원이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영원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가 잘생기고 옆집 아저씨가 뭐 먹을 걸 줘도 저 녀석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하겠지, 설마 아빠란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는 그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와 인사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사랑을 언제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는 참 개인적인 삶을 많이 사셨던 분인데, 가정보다는. 근데 제가 영원히 기억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원산도에 1박 2일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친척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텐트를 샀어요. 텐트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텐트를 구입해서, 야, 우리 해변가에서 한번 텐트 치고 한번 1박을 한번 해보자 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저하고 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는데, 아니 밥 먹고 해가 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근데 그 텐트 안에서 4명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새고 막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요, 이 흔들리는 텐트를 그 아버지가 잠 한숨도 안 자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많이 못 느꼈거든요, 저는. 그때 한번 이게 아버지구나, 그때 느꼈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그 바람 부는 비바람 부는 그 상황에 텐트를 붙잡고 지켜주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아니에요.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에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돌아갈 아버지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돌아갈 아버지가 없어서 방황하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돌아갈 아버지가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전히 돌아갈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탕자가 있다면 진짜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끌려서 오늘 여기 왔다면 가족 가운데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돌아간 아버지가 필요해. 시작. 예, 그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평강의 왕입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죠. 통치자. 자, 절 따라해 봅시다. 평안해.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쭉 올 때, 그때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하죠. 야고보사도 순교하죠.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 순서상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또 순교해서 야고보도 죽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은 나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세요? 아니 막 벌벌벌 떨거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막 절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왔을 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잠이 왔을까?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웠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심령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복잡하고 막 폭풍이 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세상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친구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옷만 입고 다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친구들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하긴 하지만 아니 왜 이렇게 나이 들어 아니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입고 다니면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멋있어. 그러면서 그걸 하는 말이 뭐냐면 영진아 나 맨날 우울해. 나 요즘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야, 나 요즘에 신경안전제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제가 뭔가 불쌍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맨날 쫓기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인생이 평안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죽고 싶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어제 정찬숙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정찬숙 권사님 이제 뇌 종양이 있어서 이 코로에서 뇌하수체 수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빨리 입원이 돼서 내일 모레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기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제 입원하셨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제가 권사님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사랑의 물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앞뒤 좌우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애워싸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에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예, 사방에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게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5가지 이름이에요. 첫 번째 기묘자, 두 번째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오늘 오신 것이고 그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